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019년인가요? 아니, 2018년 새해 법문을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또 2019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이 내가 그 새해 새날에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다 알더라고요. 이제 법문을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이 대중들이 이제 그 스님들의 주 흐름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번 집중 수행에도 아주 재밌는 일들도 많고 그랬어요. 내가 맨날 법문에서 그러잖아요. 그 윗바사나 수행할 때 여러분 저게 뭐가 있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게 뭐가 있다 그러는 소리에 고개를 확 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틈을 타가지고 바로 그때도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내가 법문에서 엄청 많이 했나 봐요. 근데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유튜브 들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눈앞에 있을 때 자 저기를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를 싱그레 웃으면서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상투적인 얘기, 새해 벽대하는 상투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내가 이 새로운 날들이 펼쳐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별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고 그런 걸 잘 만들지도 않는데 이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종합하고 또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그 바깥 세계를 종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그 중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군을 물리치고 중심에서 튀어오르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탈출이라는 말이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돌파구 또는 해결책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내 쌌냐 나의 그 정보 데이터 속에서는 탈출이라는 말이 가장 그 종합적인 모든 상황을 대변한다는 단어로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돌파구니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는 뭔가 매 순간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요. 또 다른 단어를 떠올린다면은 선택이란 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로 하나의 개념으로 포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항상 둘러싸여져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를 해결하면은 또 다른 게 나타나. 그 사람들이 절망하더라고.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번 집중수행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 수행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스님 그건 사라져서 내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또 오더라고요. 그게 인간계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성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 힘들어 그리고 주저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주저앉은 만큼 해야 할 일들이 홍수처럼 그 사람을 덮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걸 뭐라 그래? 절망이라 그러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인간들은 이 복이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에요. 지혜가 없어 그렇지. 탈출구가 있다는 것이지. 분명한 탈출구가. 그런데 그 탈출구를 데리고 나와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게 탈출구라는 걸 몰라요. 하도 고통 속에서만 살아와가지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탈출을 했거든? 근데 그 고통 없음이 익숙하지 않은 거야. 여전히 밀려오는 고통만 익숙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러한 그 상황과 과정을 보면서
붓다라는 존재는 정말 너무나 굉장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간에게 복이 많다는 게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 아직 그 붓다의 정법이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그래도 남아있는 이 시대,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붓다라는 말과 경이라는 말, 깨달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복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탈출구, 붓다가 말씀하신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인간들의 인지권 속에서는 내가 뭐 다른 본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상이해서, 다시 말하면은 또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들에겐 또 너무 과분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쪽으로 탈출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 세계의 단어로 로또를 맞은 것이지,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줘도 모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을 겪다 보니까 아, 이것도 네이처구나. 인간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더 마음이 편해지고 포용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탈출구라는 것을 무슨 뭐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확 꺼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상상들을 해요. 뭐 기적이나 미라클 이런 걸로 우리가 탈출이나 해결 이런 것들을 개념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휴거라는 개념도 그래. 이렇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만화로 휴거 때 외계인이 와서 막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 휴거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다른 나쁜 존재들이. 그러나 예수는 그런 말 한 거 나는, 내가 뭐 성경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봐요. 어떤 그 크라이스트 컨셔스너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든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든가 이런 컨셔스너스 식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거 자체가 어떤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봐요. 나는 기독교는 내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럼 불교에서의 그 말하는 삶의 돌파구, 이거 삶의 돌파구라는 말은 이제 현대적인 용어고, 우리 불교 붓다 가르침의 기본적인 용어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고통의 소멸이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붓다는 그 고통 소멸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계에 계획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인간 문화권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해탈이다, 묶인 것을 푼다, 또 깨달음이다, 이러한 말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붓다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은 고통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다 개개인의 붓다가 만났던 그 모든 사람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 고통 소멸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말해놓은 것이 붓다가 말씀하신 그 45년간의 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봐도 그게 해답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가 뭐냐. 승가는 빨리빨리 출가해서 대중들한테 공양을 받아서 일반 사부대중 중에서 우바세 우바이의 그 공양을 받아서 빨리빨리 수행해서 그것을 그 우바세 우바이 대중들에게 그 다리가 돼주는, 대중들의 언어로 알려주는 그러한 그룹이 승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뭐 소실되거나 막혀있거나 왜곡되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괴로우니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만일 우리가 그 타겟,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애지중지하는 그 돈이라는 거,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면서 딱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깨어남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들려줘도 이걸 모르느냐 하면은 사실은 인간이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 내가 뭐 마르고 닳도록 법문에서 얘기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이 그 천상을 보여주는 이 벽화나 이런 걸 보면은 천상계 존재들은 이 얼굴이 막 사방에 달려있고 손이 여러 개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손이 여러 개니까 이 인지작용도 틀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들은 천상계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동물계는 어때요? 이렇게 척추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땅을 바라보며 가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직립하고 있잖아요. 척추를 똑바로 세운단 말이야. 그리고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대상을 인지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는 종, 스피시스. 그러면서 6 대상으로 들어오는 감각과 그 6 감각기관이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펼쳐진다고 하죠. 이번에 수다원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결제하는 날 이제 뭘 사기 위해서 시내에 잠깐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관찰을 해봐라. 왜냐하면 한 2주일 동안 아주 강하게 안으로만 관찰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바깥 세상을 어떻게 인지할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행자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스님, 세상은 그 6 감각기관을 잡아 끄는 그 대상들의 펼쳐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잘 봤다. 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 요새는 내가 이제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기 강남 쪽을 갈 일이 있었는데, 세상에 가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대형 화면이 쫙 들어와요. 저 위쪽으로 크게 2개. 그러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더라니까. 근데 그 안에서는 이 화면이 계속 컬러풀한 화면이 계속 바뀌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컬러풀하고 크고 번쩍번쩍거리는 거에 맺히게 되어 있거든. 그걸 억지로 각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싼내 폭격이다 그랬거든. 인지가 폭격을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주입하고 싶은 것을 확 갖다 사람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은 그거하고 친숙해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가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뭐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 화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 10개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선전 문구를 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내 인지권에 무슨 불닭? 이게 탁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앞에 그 단어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 응?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래도 깨어있으면서 보는데도 그게 내 눈에 인지가 찰칵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 단어를 여러분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분에 여러분도 인지가 되잖아. 그럼 내가 만일에 일반인이라면 내가 언제 닭을 사야 되겠다. 치킨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인지되었던 그것에 더 친화력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손쉽게 또는 찾아가서 그것을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 인지, 난 샀냐? 즉 색소상행식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쌌냐는 폭격을 당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이전 동영상들에서 말한 그 세뇌화 작업은 아주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거 말하고 싶은 동력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미 그것이 겹겹이가 쌓여가지고 둘을 듣고자 하는 인지가 안 일어난다니까? 벌써 작년하고 올해는 또 틀리더라고요. 듣긴 들어도 이게 안에서 어텐션이 안 일어나. 하도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어텐션이 안 일어나니까 관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된 인지작용이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걸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어? 우리 이번에 집중수행 온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나 이거 그만둘까봐. 그랬더니 막 아이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들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또 내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좀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돌파구, 탈출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 외부에서 찾게 되면 이미 그렇게 외부에서는 이 싼내 폭격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화는 더해. 난 지금 영화를 보면은 여기가 인간 세계인가? 아니 그 폭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거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폭력을 만들고 사람들은 왜 자기가 사람들이 그냥 애지중지하는 돈을 내고 가서 그 피를 물들은 주먹과 주먹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그 거친 말이 오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그 더러운 음식을 입속에다 막 쳐넣는 것과 같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수상행식의 상과 특히 느낌, 그것을 여러분이 돈 주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왜 그걸 하는지도 몰라. 그럼 다시 그 개념이 그 머릿속에서 입력이 돼가지고 그 사람화 되는 거죠. 내가 철수라면 내가 남의 그 폭력이나 그런 감정선, 슬픔, 비극, 하여튼 희극이나 그런 건 없더라고. 아니 희극이 아니라 그 아이디얼한 그런 얘기는 또 사람들이 안 가잖아, 희한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철수화, 영희화 되어서 그 사람의 쌍카라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액션이 나가고 다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대상 쪽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해서 깨어나는 거기가 탈출구다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갖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수행했던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조금 편해지면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방법도 잊어버립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 이 사람들이 그 방법을 다 잊어버렸더라고. 그러면서 이래. 그래도 스님 제가 지금 그나마 하나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다는 못 지켜도 5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희들은 안 지키지? 나는 지킨다. 그래서 그 틈새 또 애고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 남아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 대상에 반응할 때 어느 정도 멈춰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팍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어느 정도만이라도 약간이라도 지켜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는 그 말미를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산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응? 그 대상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이 겪는 결과와 그래도 조금이나마 매 순간마다 좀 휩쓸리더라도 매 순간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하고 한 번이라도 마음을 되돌려서 리스판스라는 말을 했죠.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응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행위의 모든 결과가 만들어진 그 인생과 이 인생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만일에 이쪽이 수다원이라면은 이쪽 인생은 계속 돌아. 끊임없이 돌지만 수다원은 7생 이내에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수다원을 얻은 제자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애도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들은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집을 찾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깥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고 더 위험한 건 그 안에
휩쓸린 사람들은 그게 위험이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도록 싼냐가 폭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담마, 그 고통 소멸적으로 탈출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것까지는 수용을 해. 그럼 야,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굉장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 순간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사띠라고 하죠. 8정도의 7번째. 그래서 올해는 뭐 돼지해라 그럽니까? 깨어나는 돼지가 그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조차도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아주 굳건한 그 깨어남을 내 재산으로 확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띠 파타나 숫다라 그러죠. 염처경. 그 파타나가 뭐냐면은 establishment 또는 place라는 뜻이 있어요. 빨리어로. 그러니까 사띠를 확립하라 이거예요. 사띠를 확립하라. 그러니까는 그 사띠를 많이 확립할수록 매 순간마다 많이 확립할수록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자유라는 건 대상으로부터 해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긴 무한한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재산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띠 파타나에서 그 파타나가 establishment, 그러니까 사띠를 그 확립하라, 이런 뜻이고, 또 place란 뜻은 뭐냐면은 그 사티파타나 숫자 내가 도표를 많이 보여줬죠. 이러한 곳 place에다가 너의 깨어 있음을 확립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확립했을 때 사띠를 이 다가오는 모든 대상들의 확립했을 때 이렇게 모든 6감각기관을 확립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는데 요즘 보면 힐링이다, 뭐 즉각적으로 답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하나 남에게 그렇게 답을 구하면은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잖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힘이 축적이 되질 못해요. 내가 내 현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야. 아, 지금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나는 증오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나는 분노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너무 즐거워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입맛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막 먹어대고 있구나. 그냥 그런 것을 관찰하는 거지. 사띠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관찰하고 알아차린단 말이야. 사띠 쌈빠졌냐. 쌈빠졌냐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띠와 쌈빠졌냐라는 말은 항상 함께 다니는데 사띠가 있으면 쌈빠졌냐가 일어나요. 이 쌈빠졌냐가 해결책인 거야. 사띠가 확립되고 매 처마다 장소마다 장소 어디 6감각 대상과 6감각 기관이 만날 때마다 그 장소마다 확립할 때마다 어떻게 돼? 지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탈출구이며 이것이 돌파구예요. 우리가 6감각 대상하고 자꾸 인터랙션 반응하면서 사는 세계는 자꾸 묶이는 세계야. 윤회의 세계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세계는 자유의 세계며 지혜의 세계며 고통 소멸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구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탈출의 즐거움,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